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불편해 하시는 인사입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 특별히 특세 가운데 첫 주 시작했고 3일을 보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주에 온 지 얼마 됐는지 손꼽아 헤아려 봤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15개월 됐더라고요. 1년 3개월 됐는데 경주가 저에게 주는 게 참 많더라고요. 좀 오감을 행복하게 하는 도시가 경주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경주에는 보니까 맛집이 많아요. 그쵸? 아닌가 보네. 저는 많더라고요. 부산에서 먹지 못했던 것들, 특별히 만나는 음식들을 참 많이 접했던 곳이 또 경주고요. 또 이후로도 계속 또 맛집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을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무엇에 가장 기준을 두십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본인하고 집이 좀 가깝거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굉장히 좀 화려한, 또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직원들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아무래도 식당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맛일 것 같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내가 아무리 화려해도 집하고 가까워도 찾지 않겠죠. 그래서 집이 좀 허름하고 거리가 좀 멀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맛에 목숨을 걸고 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외향적으로,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건넵니다. 무슨 말을 건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어떻게 그 경건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그 당시의 사회상,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던, 불경건했던 모습들의 사회상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핵심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경건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 여기서 나오는 아니하며 총 18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주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들의 불경건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인생이시죠. 그런데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돌아서라, 물러서라.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겉모습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성전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루어져요,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잘 웃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이 다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 이것을 갖추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자신이 그 문제에 던져 짐이 되어보면 압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 넣어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 유혹 앞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그리고 삼손, 둘 다 여자에 관한 문제였어요. 삼손은 결국 이 들릴라 앞에서 결국 무너져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말로가 너무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은 달랐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있는 공간, 아무도 없고 모르는 공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좌정하시고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들 앞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비록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연출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12절 띄워놓으세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경건과 박해라는 소리입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 축을 이루는 단어가 이거 박해입니다. 여기 박해는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 한번 더 합시다.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 이 곤란스러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 박해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 또한 뭐한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도 알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감옥에 갇힘으로 이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중요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바라보는 것 끝에 결국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환난 가운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곤고함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로 인한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방송부 그리고 재정부 한 분 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시면 지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은 이 핍박 때문에 안 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까? 좋지 않은 걸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뭔가 달라고 하는데 어디 안 좋은 걸, 떨어진 걸, 허접한 걸 줍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이 핍박은 남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믿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우리는 오늘날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연도가 66에서 67년 전 사이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십자가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어두운 밤길을 밝히려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믿는 사람들 불을 붙여가지고 꽂아댔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은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곤란을 당치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곤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유혹이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위한 사단마귀의 괴율과 술수가 교묘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사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돼지떼가 쭉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좌로우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했어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 돼지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니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돼지떼들이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실 수 있었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뭐 하나를 딱 꺼내요. 완두콩 바구니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씩 그 뒷자리에 떨어뜨렸대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가장 약한지 잘 압니다. 여잔지, 돈인지, 권력인지, 명예인지, 자기의인지, 하나님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전처럼 십자가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콜로세움에 집어넣어서 물에 뜯기 안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아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못지않게 잘 아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 앞에 여러분 누가 견뎌낼까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들,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소리, 여자,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리더다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것이 가정으로 공동체로 이어져서 함께 어둠의 세계로 잠식되어 가는지. 어쩌면 바울 시절의 박해보다 사단이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고 각종 세상의 이권으로 유혹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꼭 기억하십시오, 시련, 어려움, 박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눈여겨, 그냥 뒤돌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주목하실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팎으로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비결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지게 된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7장 한 장을 꽤 긴 절인데 여러분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부형들아 들으라 얘기합니다. 들으라 해놓고 무슨 얘기를 풀어갑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갑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 장 펴놓고 누군가를 잡아놓고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들을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데반 집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날아오는 돌들도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음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스데반을 통해서 마지막을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뭘까? 그건 몸소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온전하게 했을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취하며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의 백성으로, 종으로 세워주겠다. 뭐가요? 세상의 그 무엇이요? 나의 힘과 능력이요, 배경이요,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환난, 핍박, 어려움, 공고는 반드시 있다. 네가 만약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그러나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 강하고 단련하게 세우시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고난과 핍박을 대하는 자세를 달라지게 한다. 달라지니까 그의 인생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출발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텍사스주의 콜로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5명의 학생들, 그러나 그 중에 13명의 학생들이 2명의 학생에 의해서, 총기를 가진 2명의 학생에 의해서 많이 죽었죠.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간증거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얘기입니다. 17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캐시 버넬은 잘 예수를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2명의 총기를 가진 친구가 기독교, 특히 예수 믿는 친구들 그렇게 증오했답니다. 우연치 않게 총기를 가진 한 학생이 그 캐시 버넬 앞에 서서 목구멍에다 총을 갖다 댑니다.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그 소녀는 초점 하나 흐리지 않고 그 총을 들고 겨누고 있는 그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따라합시다. Yes, I believe in God.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피한다.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세례요한 보세요. 야고보 보세요. 우린 자꾸 피하고 싶어요.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그 총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그 캐시메를 가슴에다 대놓고 총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집니다. 10대 친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티셔츠를 입는데 티셔츠 앞에 문구가 Yes, I believe in God. 이게 플로리다 주까지 쭉 넘어가요. 그 많은 2,500명의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모입니다. 신앙 고백 집회가 막 일어났어요. 거기도 표가 Yes, I believe in God.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요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자인 이 캐시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말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요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그리스도인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요 힘든 것도 당해봐야 됩니다. 눈치도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세상 일 한다고 뭐 다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인한 핍박, 고난, 어려움, 눈물, 아픔, 그거 겪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학교, 학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자녀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주 본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곤고함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적어도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경건하게 제대로 살고 있구나.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작업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18가지 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단지 말하지 않고 뚜껑을 열지 않은 것뿐이지 경건의 모양만 하지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사단마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목하며 참 부끄러운 믿음 생활 가로 열고 느낌표 물음표 가로 닫고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난에 대한 해석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아멘 없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여기 또아리를 틀까요? 아닙니다. 왔다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떠나자,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경건이 무엇인지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더 머무를 수 없다. 떠나자. 이 공동체에 더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건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고 핍박에 대한 해석을 다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전하면서 네가 경건의 포커스를 맞추고 핍박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이 은혜가 디모데 너에게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믿음으로 지켜난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기간 다른 걸로 할 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말씀, 이것을 역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기를 꺾어버려야 돼요. 누구를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 와서 그 경건함의 참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 땅 이웃 사랑 온전히 실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